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니어 밴드 정말 연주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교회 좀 일찍 왔는데 이미 우리 멤버들께서 다 오셔서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연습하실 때는 조금 틀렸어요. 조금. 그런데 막상 연주를 시작하니까 완벽하게 해내시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이 프로들의 근성이에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라 연습할 때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이게 실제로 하려고 할 때는 많이 틀리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악의 대쟁투사, 아말렉 전투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제 아이패드에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새벽 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넷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생의 적과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포와 싸우라. 공포는 모든 행동을 제약할 뿐이다. 탐욕과 싸우라. 탐욕은 생산이 중단케 되어 목표를 이룰 수 없고 또 이루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고지식과 싸우라. 고지식은 자기 생각 외에 아무것도 용납을 못한다. 혈기와 싸우라. 의로운 분노는 필요하나 혈기는 아름다운 인생에 오점을 남길 뿐이다. 미움과 싸우라. 미움은 생각을 삐뚤게 하고 건설적 사고를 차단한다. 질투와 싸우라. 질투는 끝없는 미움이 끝이며 질투하는 시간은 창조 정신이 중단된다. 거짓말과 싸워라. 거짓말은 넓은 영역을 스스로 구속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무정함과 싸워라. 정의 없는 사람은 입이 없는 나무와 같다. 복수심과 싸워라.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자신의 승리로 갚아라. 복수심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된다. 네, 이러한 인생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싸움은 전투의 투성이가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만의 그러한 전쟁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내 자신과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솔찬히 부부 싸움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식들하고도 또 갈등을 일으키며 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싸우며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살벌한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그것은 죄의 장본인인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싸움은 이 사단 마귀가 다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씨름을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쟁투는 혈계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는 대적하여 이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마귀의 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하라고 얘기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마귀를 또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를 피할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면 도전을 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 저녁마다 이 싸움, 선악의 싸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선악의 대쟁투의 그런 싸움의 아주 실감을 그 실감 나는 그러한 실제적 쟁투의 한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전쟁을 벌이는 사건을 이제 말씀을 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금요 저녁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물 전쟁이 끝나고 다시 광야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렇게 딱 그들을 정면으로 막고서는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첫 뭐라 그럴까요? 이민족과의 이제 처음 싸움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물과 그 다음에 또 배고픔과 또 더위와 뭐 이런 것에 사막의 기후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무슨 싸움이었다고요? 이제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여행 중에 이 지역을 통과하다가 만난 겁니다. 타 지역 사람이죠. 그래서 지역의 지형적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아말렉 족속에게 아주 굉장히 불리한 전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종살이 하다가 나온 족속들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말렉의 전투에 능한 아말렉 군인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무기를 가진 이 아말렉 군사와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눈에 불을 보듯이 패배가 당연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첫 방해자가 누군가? 이게 이제 마귀 사단인데, 우리는 영적 싸움에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백전노장입니다. 6,000년을 그는 싸워왔던 그러한 아주 노련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 아멜렉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단과의 싸움을 맺어하는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싸우면은 당연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일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에서와 아말렉은 어떤 관계입니까? 에서와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죠. 그것도 본초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어디서 갈라집니까? 야곱과 에서에서 갈라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서는 이제 이방 족속화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장자권도 팔려버렸고 신앙에 관심이 별로 없고, 야곱은 좀 문제가 많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가 이제 장자인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이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족보가 갈리게 되는데, 어떻든 그 위에 에서 위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증손자, 고손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관계없는 족속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삭에서 만나고 아브라함에게서 만나는 게 이제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첫 방해자는 누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친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방해자가 남편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앙의 강한 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가 모처럼 마음을 먹고 새벽에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남편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잠 설치게 하지 말고 평소대로 해라, 평소대로.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신앙을 딱 막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모처럼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펴면은 옆에 있던 아내가 에이고 성경 보면 뭐해, 성격이 더러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가 꼭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친족과 내 그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신앙의 혈족까지도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싸우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그 다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분파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원수처럼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슨 파가 전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가면 무슨 파가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파가 있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은 뭔가 이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도전해오는 아말렉과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웠을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그러한 방법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봅니다. 저기 한번 그 싸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는지 모세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이 결정을 했습니다. 예, 싸움이 희한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칼과 그런 어떤 무기의 싸움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모세는 영적인 것으로 대응하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모세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눈에 아말렉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손을 딱 드는 것이죠. 양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이 올라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전투에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형편없어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무기도 별로 없고, 지형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싸움이 정말 상대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전쟁이 다 끝낼 때까지 이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선악의 대쟁투는요,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울려 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연합을 하고 집사님들이 또 연합을 하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성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마귀와 싸우기도 힘든데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군사끼리 싸우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자,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영적 그 의미와 그 영적 능력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을 들었다고 하는 그 형태는 그것은 마치 기도할 때 손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잘 안 들죠? 일반 개신교의 손을 잘 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성서적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성서적이에요. 성경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 공중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절대 비성서적인 거 아니에요. 성서적인 거예요. 여기 성경을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88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며 주를 향하여, 이번에는 한 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에요?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도할 때 손을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서 그 간구로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손을 옆으로 벌리시고, 예,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양손을 이렇게 들은 모형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이렇게 들고 있었겠어요? 뭐 했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간구를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형태이고 하나는 무슨 형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어요? 모세는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양손을 올리고 벌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내일도 이 규절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너는 말이야 젊어서는 열심히 이것저것 다 다닐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늙어서는 너 이제 죽거든. 근데 네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양팔을 벌려서 죽을 거야. 여러분, 양팔 벌려서 죽은 건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양팔을 벌려서 양손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뭐 드라큐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뭐 그 귀신이 올 때 십자가를 딱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물리치고 뭐 하는, 어디 영화인지 하여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무슨 부적을 갖다 이렇게 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장식적인 그러한 데코레이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중요한 구속의 원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눈을 크게 뜨시고 입으로 크게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이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대적하여 이길 때 자기의 어떤
혈육으로 어떤 자기의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원리로 싸울 때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아주 질긴 그러한 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동구권의 루마니아는 공산치하에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프레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러한 강요가 고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프레스코 목사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맞섰을 때, 그때 이 공산당들은 이 프레스코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왔습니다. 나이 11살짜리입니다. 이 11살짜리가 아빠 앞에 잡혀왔는데요, 이 공산당들은 아버지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고문했습니다. 그 11살짜리를. 잔인한 공산당입니다. 거꾸로 매달고 벌거벗겨서 코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서 고문을 하는데, 네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네가 아직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구치면서 고문을 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곤욕을 치를 때 이 부모인 아버지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막 던지려고 하는데 거꾸로 달려있는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 않아요. 이 프레스코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는 그 아들이 아들로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애초롭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정적에 흐르네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너무 정하니까 제가 어디다가 설교를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어도 좋고 울으셔도 좋고. 예. 자,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좀 반응이 있으신 거죠? 자, 여러분, 다른 국면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그 승리를 거두도록 직접적 앞에서 나가서 싸운 것은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아말렉을 결국 현장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나가서 보니까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함께 출동하여 반격에 가담했지만은 아말렉을 무찌른 장본인은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 이샤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샤예요. 예수스는 헬라어의 음역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슈아, 호세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뒤에서 포격을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앞장을 서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의 여호수아 대신 예수님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여호수아가 싸울 때 무기는 칼날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실제적 싸움에서는 칼을 썼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칼은 항상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한번 외우시거나 읽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 쪼개서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무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의 싸움, 기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영의 싸움의 요소들을 다 갖춘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시험, 세 가지 시험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아말렉 싸움은 얼마나 질긴 싸움인지 한 번에 다 도말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싸움은요,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generation to generation이에요. 계속 내려가면서,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은 이 사단의 그러한 것을 가장 상징하는 족속들입니다. 사단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 걸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서 아말렉 싸움을 첫 소개를 했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계시합니다. 넌 아말렉과 싸웠는데 지금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싸움이 있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진멸시켰던 아말렉, 그 아말렉을 추억해보라. 대대로 싸운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아말렉은 아주 악한 족속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그리고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모습도 있어요.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악한지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 족속 중에서 가장 악한 족속이 아말렉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셔요. 그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아주 씨를 말려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 왜냐하면 그게 또다시 번져서 또 다른 악을 낳고 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진멸을 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전투에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미 사울은 사단에게 이미 점령된 존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제사를 사무엘이 조금 늦는다고 지가 드려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했습니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을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다 남기지 말고 모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소유도 다 태워버리고 사람도 다 끝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없애라 그랬는데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요? 모르는 척하고. 이 양의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다고. 언제 이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아말렉과의 싸움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에스더 사건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결국 누구의 싸움이냐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어요. 하만이라는 전제는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말렉 족속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싹 죽여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일으켜서 하만을 이제 척결을 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 다 살려내는 역할을 했죠.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심각한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말렉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승리,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너희들의 이 승리는 꼭 책에다가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에 싸우고 그 싸움을 갖다가 잘 기록해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잘 해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이 싸움에 이긴 그 장소에다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 무슨 깃발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깃발 아닙니까? 예, 바로 십자가의 기치를 앞세우고 기도와 말씀과 진군하는 백성들에서 패배는 있을 수 없고 승리만이 있을 것에 대하여 주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십자가 깃발입니다. 우리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뭘 세우겠다고요?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6,000년 동안 갈고 닦은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장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나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 전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